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가정에 과연 주님이 오시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올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내가 염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양입니까? 이렇게 겸손히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소자,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가정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께 잘하는 사람, 뭐 교회의 중요한 임직인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오늘 천사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도시의 소돔 성내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영접하고. 자,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이 잘 발견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그네를 잘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딱 갈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롯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나그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간청하며.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는데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때가 되면 섬기고 아니면 안 섬기고, 이게 아니라 간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에 좀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떤 교회는요,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막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그냥 뭐 멀뚱멀뚱합니다. 왔나 보다 이렇게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가와 함께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오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렇게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쑥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도 쑥스러웠던 거예요. 네, 성도들이 새신자가 오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늘 우리끼리 있었는데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막 사람들이 그냥 너무 부담스럽다고. 자, 근데 이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덜 쑥스럽습니다. 또 이번에 오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굉장히 쑥스러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쑥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쑥스러운데 쑥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여럿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부인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다고. 네, 저랑도 한 40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그네를, 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좀 뭔가 교회에서 뭔가가 좀 아직 어색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는 1절의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고도 나오지만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네, 이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 주차장이 부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멀리다가 차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정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멀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곧 어떤 모습이냐면 땅에 엎드려 절하며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즉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그 사모님들 중에 나쁜 사모님 나오잖아요. 그죠? 주인공은 꼭 가난해요. 네, 주인공은 꼭 가난하고, 네, 주인공은 꼭 돈이 없어요. 근데 나쁜 사모님들은 돈이 많은데 꼭 뭐래요? 갑질을 해요. 갑질. 근데 우리가 막 그 드라마를 볼 때 사실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그 눈물을 흘리나. 근데 그 마음이 거기에 막 같이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시 부인이 드라마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외롭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대요. 옆에 있는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마다 막 외롭대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막 이 교만한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뭔가 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대표하면 좀 뭔가 겸손하고 좀 뭔가 연약한 듯하고 좀 부족한 듯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요. 막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이래서 해서 막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겸손하고 좀 뭔가 부드럽고 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힘 있고 막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편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는 나도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배우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생각 같아서는요. 막 겸손보다는 막 강한 모습이 쉼을 얻는 모습으로 좀 보이지만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쉼을 얻어요? 네,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셨으니 오늘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이 잠자요? 맞은 사람이 잠자요? 네, 옛날 속담에 보면 있죠. 때린 사람이 잘 자요? 네,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이 아니라 이 속담이죠. 죄송합니다. 속담은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잠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공동체에서든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바로 쉼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롯의 이 온유함과 또 롯의 이 겸손함이 바로 그 천사들을 모셔드렸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가?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 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우리 가정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많이 없을까? 그 이유는 아직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거나 또는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흥한다는 것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나 교회 갈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혔어요. 여기 앉혔는데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앉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이 내면적으로는 막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막 그 교회 가운데 막 불편함이 자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주님의 부흥이 그 거룩한 부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주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악을 미워했잖아요. 그 예쁜 여자가 진짜 이 10대 후반에 막 20대 초반에 막 혈기왕성한 그 요셉을 막 유혹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여기서 악을 멀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련이 어디서 와요? 네,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이 왔는데 사울만 딱 죽이면 그러면 이제 편해지는데 악을 멀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됐고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악을 미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선에 속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리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도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에이즈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자 롯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어땠는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2명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악을 함께 행하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 폭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대1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래도 좀 작은 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떤 죄가 큰지 아시죠? 네, 집단으로 폭행을 하면요 그거 굉장히 큰 중죄의 행위예요. 자 오늘 이 악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악이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롯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해요. 그때 그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 찬양도 참 좋습니다. 트렌디한 찬양도 참 좋은데 예전 찬양도 참 좋아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젊은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힘이 들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보세요. 롯을 손으로 잡아서 끌어들이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들 영접하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대하듯이 오늘 롯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어저께 특성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특성을 부르는데 저는 뭐 그 가사가 사실 저도 그 노래를 잘 모르는 노래예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이 트렌디에 하는 음악을 잘 알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사 중에 가슴에 확 와 닫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신비, 뭐 그런 의미를 그 가사가 저한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접받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신비, 여러분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백성,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